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목소리를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채워져서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삶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유아실도 은혜 받으세요. 유아실도 은혜 많이 배부르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도 다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 열매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말해 줍니다. 열매는 그 사람의 현 상태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왜? 속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이니까 성령의 열매가 바깥으로 표출이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삶의 현장에서 입술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지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열매가 내 입술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육적이고 정욕적인 사람은 육신의 정욕의 열매가 나타나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왜? 내가 육적인 사람이니까, 내가 정욕적인 사람이니까 정욕적인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열매라는 것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어요. 나쁜 나무에게서는 나쁜 열매가 맺어요. 감나무에서 감이 맺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맺어요. 사과가 맺어 있으니까 이 나무가 사과나무였구나 아는 거예요. 좋은 참감람나무 열매가 맺혀 있으니까 이 나무가 바로 참감람나무구나. 돌감람나무 열매가 맺혀 있으니 이 나무가 돌감람나무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나무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증명을.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만 맺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다 드리잖아요. 예배드린 이 모습이 뭐냐면 열매.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리냐는 것은 내 영적 상태를 그대로 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수준의 영적인 사람인지 그대로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배 시간만 되면 좋은 사람 있죠. 멍 때리는 사람 있죠.
엄한 짓 하는 사람이 있죠. 왜 그럴까요? 영적 상태가 지금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에 사모함이 없어서, 성령의 그 은혜의 감동 감화가 없어서 그저 육신은 피곤하잖아요. 하루 내 일주일간 일하고 주일날 왔으니까 피곤하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빨리 끝나서 집에 가서 좀 누웠으면 좋겠고 하니까 졸긴 하고 피곤하긴 하고 다른 생각이 있으니까 다른 행동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 그대로가 드러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행동하는 모습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말한다. 그 나무의 열매가 그 나무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그 나무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는 거고, 육신의 열매가 풍성하면 내가 육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원지기가, 가수원 주인이 과실나무를 심을 때는 뭐 하려고 심어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그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그걸로 맺지 못한 걸로 끝날까요? 아니면 다른 뭔가가 주님으로부터 조치가 취해질까요? 성경에 열매 맺지 못한 나무에 대해서 많이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한결같이 심판이었습니다. 그냥 기다려주는 법이 없었어요. 기다려줘도 안 되면 반드시 찍어버리라, 불태워버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쭉정이는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열매가 없는 거니까 열매가 없는 것은 반드시 불에 태워버린다, 불에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몇 년을 기다렸어요? 3년을 기다렸어요. 이 말은 심어놓고 3년이란 말이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해로부터 3년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계속 열매를 맺지 않은 겁니다. 3년을 기다려 줬는데도 열매가 계속 안 맺으니까 주인이 가원지기에게 저 나무는 열매 맺지 않는 나무야, 찍어버려, 던져버려, 땅만 버릴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땅만 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찍어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인이 항상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를 봤어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그 씨로 말라버려요.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로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항상 이렇게 예수님께 심판받았어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제거해버리고
깨끗하게 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겠다고 말씀했어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해서 배이익을 남겼을 때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말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을 주었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있는 것마저도 뺏겼어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 열매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것도 뺏기고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면 되지 무슨 열매가 또 필요해 라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열매가 없으면 한결같이 불에 태워지고 심판받고 쫓겨나고 저주받는 일밖에 성경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화의 참 이런 것들이야 하면서 말씀하신 것은 이 열매를 맺으라는 말이 맺지 말란 말이요, 맺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열매, 육신의 정욕적인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열매는, 육신적인 열매는, 정욕적인 열매는 맺으면 너는 죽어. 그러니까 이 열매 맺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그것은 너가 영원히 사는 길이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나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연장에 성령의 열매가 잘 맺어지고 있나 보시라니까요. 없으면 아직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요.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대변을 해주잖아요. 열매가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말해주잖아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어야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감나무인지 알잖아요. 참감나무인지 돌감나무인지 알잖아요. 여러분에게 열매가 지금 무슨 열매가 있냐니까요. 육신의 열매는 나는 육신의 사람이요, 정욕적인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거고, 성령의 열매가 내 말과 행동과 삶에서 나타나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말해주고 증명해 주는 겁니다.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나무를 만들어야 돼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원하는 사람은 뭘 만들어야 돼요? 좋은 나무를 만들어야 돼요. 나무를 잘 키워야 돼요. 그잖아요. 좋은 열매 원하는데 나무를 안 키우면 어디서 열매를 얻겠어?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무 가꾸는데 전력하셔야 돼요. 나무를 잘 가꾸려면, 좋은 열매 맺는 나무로 만들려면 좋은 열매, 좋은 나무로 만들어야 돼요. 좋은 나무 만들려면 물 주고 거름 주고 가지치기 잘해줘야 돼요. 그죠? 물 주고 가지치기 안 하면 영양분 풍성하게 주고 가지치기 안 하면 절대 좋은 나무가 안 돼요. 주인이 가꾸지 않는 나무는 절대 좋은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들에 있는 나무는 절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영양분도 풍성히 줘야 되고 물도 제때에 줘야 되고 필요 없는 가지를 제거할 때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영양분을 풍성하게 줘야, 영양분을 흡족히 받아들여야 좋은 나무가 돼요. 그래서 농부들은 항상 나무를 심을 때 땅을 깊이 파고 속에다가 거름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사과나무를 심는 분들 보면, 과수를 하신 분들 보면 항상 사과나무 과를 높게 파고 그렇게 두둑을 만들어서 거기에 거름을 해마다
풍성하게 줍니다. 왜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양분을 풍성히 받아야 열매를 좋은 걸 맺습니다. 영양분을 풍성히 나무가 받지를 못하면, 흡수하지 못하면 열매를 못 맺어요. 그리고 맺어도 떨어지고 조그마한 열매, 볼품, 상품 가치 없는 그런 열매만 맺어요. 그러니까 영양분이 풍성하도록 주위에 거름을 많이 주고 때에 따라 물을 주고,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가지치기요. 가지가 많다고 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가지는 다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 사과나무 잘 키우신 분 보세요. 복숭아나무 잘 키우신 분 보세요. 그래서 상품을, 최고의 상품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농부들 보세요. 가지치기의 달인들입니다. 가지치기. 여러분은 가지치기를 안 해보니까 사과나무를 키울 때 어느 가지를 잘라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이걸 잘라야 될지, 이걸 저걸 잘라야 될지. 근데 전문가는 보면 탁 알아서 필요 없는 가지가 어떤 가지인지, 남겨야 할 가지가 어떤 가지인지 알아서 필요 없는 가지를 딱 정리하고 나무를 멋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게 만들어요. 가지치기 잘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영양분을 흡족히 흡수하고 필요 없는 것들을 싹 걷어내야 돼요. 영양분을 흡수하려면 무슨 영양분을 흡수해야 돼요? 밥 많이 먹으면 영양분 많이 흡수한 건가? 물 많이 먹고 고기 많이 먹고 김밥 많이 먹고 삼겹살 많이 먹으면 영양분 많이 흡수한 건가? 그건 육만 살찌는 거예요. 배만 나와서 병만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양분을 흡수하려면 생명의 말씀으로 풍성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충성하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 헌금하고 뭐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은혜, 신령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뭔가가 되어져야 돼요. 뭔가가 충성이 되어져야 돼요. 일하지 않고, 헌금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이에게 은혜는 주어지지 않아요. 세상은 일한 만큼 에너지가 빠져나가지만 영적인 것은 일한 만큼 에너지가 축적이 되는 겁니다. 축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영양분을 공급받으려면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앉아있는 사람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과, 여러분, 영양분이 흡수하는 게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저 밭에 식물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하단에 꽃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정성으로 물을 주어서 키운 꽃과 저 야채하고, 일주일에 한 번 생각나서 그냥 잠깐 삑 줬던 야채하고 꽃하고는 꽃이 다르고 열매가 다르잖아요. 가꾸는 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영양분을 매일 흡수할 수 있도록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리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양분을 채우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 자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시간에 멍 때리면 어떻게 돼요? 이 시간에 오만 짓 하면 어떻게 하냐요? 영양분, 남들은 이 시간에 영양분을 흠족히 받아들여서 저축하고 축적하는데, 나는 받아들여야 할 시간에 비가 오를 때 비를 받지 않으면, 영양분을 받지 않으면 언제 받아요? 그래서 예배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이 영양분이 필요 없는 가지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필요 없는데 에너지를 쓰면 안 돼. 노는데, TV 보는데, 게임하는데, 술 먹는데, 쇼핑하는데, 뭐 육적인 열매를 맺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는 에너지가 남아있지를 않아요. 바쁜 사람들 보세요. 수백 가지 일을 하면서 바쁜 사람들, 진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거룩한 그 곳에는 에너지가 쓰여질 에너지가 없다니까요. 다른 일에 너무 바빠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육적인 것에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그런 것들을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단순해야 돼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항상 시간이 단순해요. 생활 스케줄이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문어발처럼 여기저기 걸려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에 단순하게 사세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교 가서 공부하고 끝나면 집에 오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더 이상 뭐 학원 가면 학원 가고 더 이상 할 게 없어야 돼요. 예, 공차고 게임하고 시내 구경 다니고 영화 보러 다니고 또 친구들하고 당구한 게임하고 또 집에 와서는 친구들하고 게임 한 판 하고 아침에 있으니까 저녁에도 한 판 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내 시간에 모든 에너지를 다른 데 뻗어 이게 쏟아야 할 때가 많으면 진짜 하나님의 열매, 거룩한 열매, 내가 원하는 좋은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을 싹 제거하세요. 준영아, 필요 없는 거 있냐 없냐? 있지? 그걸 잘라내야 된다니까. 그래야 그 에너지가 생명을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대로 쏟아져. 주혁이는 있어 없어? 있지? 그걸 잘라내야 된다니까. 에녹이는 있어 없어? 있지? 그걸 잘라내야 된다니까.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다 잘라내듯이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직장 자르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인 생활하는데 육적인 것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에너지와 시간과 모든 관심을 빼앗고 있는 그것을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가 엄한 데 쏟지 않도록 성령의 온전한 열매가 맺도록 여러분 자신을 잘 만들어야 된다니까. 시간 관리 잘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좋은 열매 맺을 수 있어요.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좋은 나무로 만들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보세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이 내 속에 많이 있는 만큼 내 에너지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내 신경이 가야지요, 시간이 가야지요, 마음이 가야지요. 이 모든 걸 여기에 쏟다 보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필요 없는 가지를 제거하고 깨끗한 나무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의 생활이 그렇게 돼야 돼요. 필요 없는데 여기저기 복잡하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단순해야 돼요. 그잖아요. 예, 얼마나 단순합니까? 저는 여러분도 단순하게 사세요. 예, 신앙생활은 단순해요. 직장, 집, 교회 그리고 예, 해야 할 중요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팍 쏟을 수 있도록 단순해야 됩니다. 얽혀 섞여 있는 것들이 많으면 절대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술 친구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예, 노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고 다니고 그거 다 하려다 보면 언제 영적 생활해요? 언제 성령의 열매 맺어요? 자를 때는 아프지만 끊어낼 때는 힘들지만 끊어내면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좋은 나무를 만들면 그 나무가 좋은 땅에 심겨져 있어야 돼요. 땅이 좋아야 좋은 나무가 됩니다. 그죠? 여러분 농사 지어보면 땅이 안 좋으면 절대 좋은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에서는 좋은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잠깐 맺었다 할지라도 수확이 불가능합니다. 중간에 다 떨어져 버립니다. 옥토에 심겨진 나무는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길가는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 했어요. 마귀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도 그냥 먹어 없어지는 거예요. 돌짝밭은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면 견디지 못해. 믿음이 약해서 금방 죽어.
약해서 넘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가시밭은 세상의 염려, 걱정, 재리의 유혹이 오면, 재물의 유혹이 오면 그걸 이기지 못하고 따라가서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밭인데 이 속에 악한 마귀 사단이 딱 진을 치고 있으면 세상에 여러분 염려 걱정이 있고 환난과 핍박을 견딜 만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 좋은 나무로 여러분이 성장하지도 못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돼요. 비워야 돼. 잡초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앞에 잔디밭 보세요. 주차장 요즘 깨끗해요? 지저분해요? 지저분해요. 왜요? 우리가 관리를 안 하거든요. 주인이 관리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한번 보라고, 차를 주차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라고 내비둬봐요. 이분은 주차를 못하게 막잖아요. 주차하면 잔디가 죽는다고. 근데 관리를 안 하면요 잔디가 다 죽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잡초들로 지금 막 무성해지잖아요. 관리 안 하면 저래져요. 예, 뽑아줘야 돼. 깎아줘야 돼. 그래야 잔디가 예쁘게 잘 자라는 건데 그걸 모르시니까 한번 보고 깨달으라고 지금 안 비고 내비두고 있는 겁니다. 한 번밖에 우리가 안 배웠습니다. 마음밭이 그래요. 잡초는요 심지 않아도 납니다. 희한합니다. 여러분 우리 뒷편에 지금 흙이 돋아졌어요. 이전에 없던데 흙이 돋아졌어요. 흙이 돋아졌는데 새 흙으로 깨끗한 걸 돋았는데요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잡초가 다 났어요. 심지 않았어요. 근데 벌써 잡초가 풀이 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왜 그래요? 잡초는 자동으로 그런다. 육체의 정욕은 원하지 않아도 그냥 속에서 나와요. 배우지 않아도 나와요. 본능적으로 그냥 죄 짓는 것은 육적인 정욕은 그냥 나와요. 예.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가꿔야 돼. 성령의 사람은 가꿔야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좋은 땅이 되려면, 옥토가 되려면 가꿔야 돼요. 잡초를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이 잡초 밭에 가서 잡초 제거해 보셨어요? 저는 매일 우리 고추밭에 가서 잡초를 이렇게 뽑거든요. 뽑아요. 잘 자란 거 뽑아요. 잘 자란 거 뽑을 때는 2손가락이면 충분합니다. 쪽 뽑고 쪽 뽑으면 돼. 근데 며칠 안 가고 좀 지나면 이 잡초는 하루 사이에도 쑥 커요. 장마철에 비 오고 나면 큰 만큼 뿌리가 쫙 뻗어 있어요. 그때는 안 뽑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손을 잡고 뽑아야 돼요. 큰 풀들은. 그것도 안 되면 포미로 삽으로 파야 돼요. 잡초라는 것이 이래요. 여러분 우리 마음밭을 가꾸지 않으면 처음에는 세상에 조그마한 생각으로 끝나요. 근데 그때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버리면 뿌리를 깊이 박으면 나중에는 힘쓰고 애써도 안 빠져요. 통성 기도해도 그놈이 안 떠나요. 그 생각이 안 떠나고 그 습관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무슨 세상에 살면서 습관이 배인 거 있잖아요. 몸에 배인 거 있잖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어떤 안 좋은 습관이나 안 좋은 행동이나 안 좋은 가치관이 몸에 딱 배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그걸 고치려고 하는데 쉽게 고쳐지나요? 안 고쳐져요. 예배 시간에 엄한 짓 하는 사람은 그게 몸에 배서 계속 엄한 짓 해요. 조는 사람은 보세요. 몸에 배서 계속 졸아요. 근데 처음에 그걸 딱 잡아버리면 나중에 그런 일이 없어요. 처음에 안 잡고 놔주니까 뿌리발이가 돼서 자리를 꽉 잡아서 나중에는 기도해도 잘 안 돼요. 몰아내려고 해도 잘 안 몰아져가요. 왜? 워낙 강해서 뿌리가 깊여서 그만큼 그걸 이길 힘이 더 큰 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땅 만들기는 날마다 노력해야 돼요.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보고 매일 충성해서 마음의 잡초들이 제거하지 않도록 돌이 없도록 자꾸 가시는 뽑아내고 돌은 골라내고 여러분 날마다 노력해야 돼요. 굳어진 땅은 파고 해서 옥토가 되어야 좋은 나무가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마귀의 유혹이 오잖아요. 예,
마귀가 말씀 들으면 다 뺏어 먹잖아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아. 그래, 나 좋은 나무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끊어야 되겠다. 게임하는 것도 끊고 밤늦게 그 유튜브 인터넷 하는 것도 끊고 쇼핑하는 것도 끊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것도 주말에 무슨 캠핑 가는 것도 끊고 다 끊어야 되겠다.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여러분 아직 돌짝밭, 가시밭, 길가면요. 집에 가면 잊어버려요. 집에 가면 그 결단했던 걸 지킬 힘이 없어요. 힘을 싹 뺏겨버려요. 마귀가 와서 말씀을 먹어버리고 믿음이 없어서 죽고 세상의 유혹이 친구가 가자 그러면 또 술집에 가고 다른 사람이 놀러 가자 하면 또 놀러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 날마다 길을 파고 여러분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고 가시를 뽑아 버리는 작업이 필요해야 말씀이 받은 대로 뿌리발이라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아멘. 좋은 땅 만들어야 돼요. 아멘. 거기에 좋은 나무를 심어서 좋은 나무 만들어야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마음밭을 잘 가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좋은 나무, 좋은 땅, 그랬을지라도 좋은 나무, 좋은 땅에 좋은 나무가 되었다 할지라도 나무가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했어요. 아멘.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했어요. 아멘. 포도나무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포도가 나무에 맺어요? 가지에 맺어요? 가지에 맺어지잖아요. 가지에 포도가 주렁주렁 맺어지니까 가지 스스로 맺은 줄 착각하는데 가지 스스로 맺는 게 아니라 줄기에 나무에 붙어 있어서 나무가 맺어주는 거예요. 아멘. 영양분을 흡수해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서 떠나는 순간, 끊어지는 순간 아무리 가지가 많거나 좋아도 열매를 맺을 수는 없고 죽는 겁니다. 아멘.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선한 열매들이 맺어지잖아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열매들이 맺어지는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맺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하여 맺는 열매입니다. 아멘. 근데 그 성령이 일하지 않으시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나와 끊어지면, 나와 관계가 단절되면, 내가 예수를 부인하거나 내가 성령에게 순종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나와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나와 성령과 관계가 끊어지면 나를 통해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항상 나는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되고 성령님께 순종이 되어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아멘.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고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통해서 맺어주시는 열매. 성령이 일하셔야 돼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세요. 아멘. 성령에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우리 안에 열매가 없으면 주님이 찍어서 불에 던져버립니다. 마지막 날에 불쏘시기밖에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열매는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어요.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성령에게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 주렁주렁 맺어져야 됩니다. 아멘. 나는 가지입니다.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앞에 순종할 때,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열매가 맺어지고, 예수 안에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맺어진다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성령의 열매 많이 맺으십시다. 아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많이 맺도록 합시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듣고 결단하셔야 돼요. 끊어야 할 걸 내가 끊으리라. 내 마음밭을 깨끗하게 만들고 가꾸리라. 예수 안에서 성령 앞에 순종하리라. 그래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내가 열매가 없으면,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육체의 정욕만 맺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열매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서 주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왕도로 타고 사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제일존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성령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에 매여서 여전히 육신의 정욕적인 열매만 있다면, 주님이 열매를 찾을 때 열매 없는 자가 되어 불에 던져지고 불살라지고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육체의 정욕을 맺었던 가지를 제거해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 앞에 순종해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주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주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은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에게 접붙여 주시어서 예수의 열매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지금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성령이 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이 심판날에 찍어 불에 던져버릴 텐데 그날이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필요 없는 세상의 정욕적인 열매 맺는 가지를 제거해버리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옥토를 만들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는 그 성도, 주님이 찾는 그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서 하나님의 사역이 확장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이 날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죄의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연장이 전도지가 되고 선교지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예수의 복음이 전해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는 이 일이 되게 도와주세요. 공부하는 자는 공부하고 직장 다니는 자는 직장 다니고 사업하는 자는 사업을 통해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 우리 주님이 찾는 그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우리 속에 와서 말씀을 먹어버리고 염려, 걱정, 수많은 채물에 대한 하나님 유혹을 이기지 못하게 만들고 환난과 핍박을 이기지 못하게 만들고 쓸데없는 망할 육체의 정욕적인 열매만 맺게 만듭니다. 이 마귀사단 귀신이 떠나가야 됩니다. 그 생각 가지고 떠나가야 됩니다. 질병 저주 가지고 떠나가야 됩니다. 이 시간 떠나가야 됩니다.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가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는 마귀사단 귀신은 지금 즉시 떠나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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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 이름만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만 풍성하여 하나님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은혜 주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주님, 이 종을 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